누가복음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서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꿈꾸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수께 다닌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선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치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영광을 주신 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수가 한멜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신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신도가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나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실 때 주제별로 생각하시면서 성경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되고, 우리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성하고 계신 분인데도 종으로 오셔서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섬기셨구나. 그래서 마태, 마가가 왕으로서 종으로서 이 두 가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바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요한복음 볼 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성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 누가복음을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인 모습, 인성, 인품을, 성품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걸 우리가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자라셨는가,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주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돌예배 때나 아니면 유아세례 교육 때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신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걸 관점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어집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래도 신앙생활에 가장 오래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바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이 중심을 해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장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 인품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어릴 적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복음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시작할 때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데오빌로라는 카카로 이름을 써져 있는데 아마 로마의 고관인 것 같습니다. 로마의 고관인 이 데오빌로 카카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느냐, 이 데오빌로라는 분이
로마의 고관이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이 사람에게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는 각하가 알기는 바는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지만 결국 이 편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신앙인이면 신앙이기 이전에 인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인성. 신성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성의 가장 대표적인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릴 때 그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문, 예수님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가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가문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바로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바로 다윗의 후손 왕가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다 명품의 가정이에요. 명망 있는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아무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망 있는 믿음의 가정, 명품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림에 예수님을 준비할 자가 누구냐? 아무나 세울 수도 없다는 거죠. 바로 제사장의 가문인 이 세례 요한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을 오게 만드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는 과정.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 보면 어떤 가문이냐? 믿음의 가정, 명품의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이종 사촌 간의 같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태어나신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것을 말씀 예언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가문과 예수님의 가문 다 두 개 합하면 왕같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 가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결국 말하면 세례 요한의 가문보다도 예수님의 가문보다도 우리는 더 명품인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뭐 어떤 말씀 드려야 또 감동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적어도 명품 있는 가정, 명망 있는 가정이면 그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걸 1장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적어도 세례 요한 예수님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 왜 믿음의 가정이 태어나야 되는지 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릴 적부터 그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교육이 있습니다. 신앙교육 이전에 먼저 인생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자라실 때 모습이 달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답니다. 표현하면 다르다. 야, 저 가정의 처자들은 다르다. 뭐가 달라요? 벌써 인성이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으니까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일들이 벌써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명품 있는 가정으로, 명망 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움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적어도 예수님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누가복음의 누가 기자가 1장과 2장을 그렇게 길게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대업을 한 사람에게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약 인물 파노라마, 신약 인물 파노라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 인물 파노라마, 신약 인물 파노라마 중점입니다.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격이 성품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성격은 바뀌지 않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바뀌지 않는 성격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꼭 보면 그 가정이 막내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저분은 왜 그래요? 막내로 자랐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막내로 자랐어야 돼요? 언제까지 막내처럼 이야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막내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언제까지 막내처럼 말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40장 40절과 52절 말씀 보면 예수님 자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4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0절 52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위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랐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강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지혜가 충만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더욱더 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모습이에요. 이게 12살 때까지 자란 모습이에요. 12살 때까지 모습.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라실 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란 모습인데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4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이사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12살 때 이야기예요. 애 어른입니다. 아니 지금 아이가 교회에 와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부모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다가 아이가 있는지 옆에 있는지 모르고 지금 부모는 정신병들에 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이가 없어요. 찾아 올라가 봤더니 예루살렘인데 그 성전 안에서 누구와 지금 대담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대담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묻습니다. 왜 너희 있느냐고 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왜 알지 못하느냐. 벌써 예수님은 자랐을 때 그 인성이나 신성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줘.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합리화나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이런 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12살 때까지 자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믿음으로 양육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이 태어나신 장면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나신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약 한 145km, 한 86만 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몸이 만삭이 되어 있어요. 만삭된 그 몸을 가지고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왜 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하러 모든 사람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합니다. 그때 당시에 호적하는 이유는
인구조사도 했지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수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왜? 이 요셉이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니까. 그런데 굳이 마리아가 지금 몸이 만삭이 되어 있어요. 굳이 안 가도 됨에도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랬을까요? 그걸 우리가 답을 알 수 있는 것은 1장 37절,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1장 37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여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미가 5장 2절을 통해서 이미 예언됐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오늘 이장에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때가 무슨 때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필이면 황제가 하필이면 그때에 인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호적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굳이 그런데도 그 145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를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벌써 다르지 않아요? 이 베들레헴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된 자리, 다윗이 태어난 자리,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리. 그리고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예수님 태어날 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만삭의 몸으로 거기까지 이동하는 모습, 이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힘들면 다 내려놓죠. 굳이 그렇게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가죠. 여기서 놓으면 되잖아요. 나사렛에서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의 모습.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이 믿음의 모습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누가 이루느냐?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이룹니다. 굳이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왜 베들레헴이 중요해요?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예언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굳이 힘든 가운데도 거기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자라시면서 그 모습 속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이어봤습니다. 벌써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걸 어릴 적부터 다 배웁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신성 갖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인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과연 지금 현재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시는데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어떤 모습인가? 과연 아직 초신자는 머무는지, 아직도 머물러서 판단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지금 좀 지혜가 좋고 키가 작고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인생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신성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결국 예수님으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스도로도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성이 날마다 변화돼 성화되어 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성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자라셔야 돼요. 날마다 변화되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쯤이면
우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 모습이든지 그의 인성이 그리고 신성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직분을 받습니다. 이 직분 받는데 이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신성도 중요하지만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 이전에 우리의 인성, 인품, 성품이 어떤 것인가? 그때 보면 신성의 모습, 직분의 모습보다는 우리 인성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더 드러나는 것인가? 어떤 모습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오늘 이 52절 말씀, 예수는 지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우리의 인성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인정받으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언제나 하나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 그런 자가 될 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